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말씀 선포 제목은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이스로 오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저희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 말이 아닌 영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경 찾아가지고 그죠? 네, 19장 13절부터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가봤을 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8장이 있습니다. 네,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십조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수기도는 뭔가 하면요, 손을 그 머리에 올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걸 안수기도라고 그래요. 안전한 안에다가 손수자거든요. 그냥 손을 머리에 올리는 걸, 그걸 갖다가 안수기도라고 합니다. 그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막 꾸짖었어요. 당시 그 유대 나라에서는요, 어린이와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상대로 이렇게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걸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이 죄악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거든요. 이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세상에 때가 묻어요. 그래서 순수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항상 이렇게 가까이 하시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하는 것이 참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 좀 어린 아이 분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설교를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맞추면요, 어른들은 조금 약간 좀 뭐 다 아는 거고 쉬운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에게 또 맞추면 또 어른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고, 전반부에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설교할 거고요, 후반부에는 우리 성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악한 마음도 없고 순수해요.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화. 영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영이는 아빠, 엄마, 오빠와 영이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늘 행복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그러나 어느 날 그만 영인의 집에 큰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빠인 철수가 학교에서 오던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피가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피는 희귀한 피였기 때문에 피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피가 같은 사람은 오직 영희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어린 영희에겐 무리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엄마도 아빠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영희가 아빠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울지 마세요. 제가 오빠를 위해서 피를 주겠습니다. 대신 예수님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영희가 오빠를 위해서 수혈을 해 주었고 다행스럽게도 수술도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잠시 후 아빠가 영희에게 가서 영희야 내가 오빠를 살렸구나.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희는 기뻐하면서 영희가 하는 말이 좀 그래요. 아빠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엄마 아빠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피를 주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아빠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른들과 달리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또 어린아이답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도 있어요.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어린아이는요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그거는 참 좋은데 이 간혹 보면은 또 어린아이 중에서 나쁜 어린아이도 있거든요. 자 그걸 예화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용수라는 이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주일 학교에 잘 나오는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용수는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이 되자 민호라는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민호는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용수를 데리고 빵도 사주고 구경도 시켜주면서 아주 그냥 용수를 그냥 자기의 그 부하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구 때렸고 시키는 대로 잘하면 먹을것도 사주고 또 영어 뭐 극장 구경도 같이 가고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용수도 말이죠 민호처럼 뭐 그렇게 나쁜 아이가 되어가는 거야. 그래서 야 나 따라와봐. 우리 저 뱀한테 가서 배 따먹자. 그렇게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소리라 그래가지고 그죠? 배도 따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켜가지고 매도 맞고 그리고 또 뭐 집에서 그죠? 어머니 아버지 그 포켓에 있는 돈도 슬쩍 이게 훔쳐가지고 그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나빠지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친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서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용수는 교회 나와도 목사님의 말이 들리질 않아. 네? 그래서 점점 불량 소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거든 진짜. 결국 착하고 순진했던 용수도 죄를 지으면서 어린아이다운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악한 아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 얘기 잘 듣고 있죠?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은요 옛날같이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우리는 잘 몰랐는데 우리 어른들 잘 몰랐어요. 지금은 많은 그런 프로그램 뭐 그런 게 많아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니까 잘 압니다. 어린아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자꾸 나쁜 길로 인도하면은 선을 긋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일꾼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는요, 결단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아동교육 프로는, 우리는 뭐 이 교회가 좀 작지만 큰 교회 가면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어릴 때부터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어린이들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 같은 데 보면요, 불교가 옛날에는 산에 있었잖아요, 절이. 근데 지금은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짰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찬송가 있잖아요. 자기는 참불가라고 있어요. 참불가, 뭐 석가모니를 이렇게 찬송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뭐 경전을 자기들 나름대로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쭉 해가지고는요, 그게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도 또 뭐 석가모니를 믿고 그러면은 뭐 천국, 우리는 천국이라지만 자기들은 극락이라 하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 어디 가면은 이제 나이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할머니가 90이 다 됐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십니까? 하고 하니까 교회 안 나가고 절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서 프로그램이 다니던데 자기들은 극락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 사모님 보고 저쪽으로 오라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말이죠, 진짜나 가짜나 이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자신들이 말하는 극락, 어디에 맞을까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자기들도 경전을 갖고 있지만은 금강경이라 해서 불교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쫙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걸,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했다고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진짜예요. 진짜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그걸 참이라고 그러거든요. 참. 진리. 진리의 반대의 말은 뭡니까? 거짓이죠. 거짓.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쭉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솔선수범해야 돼요. 부모 자체가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또 집에서 성경을 쓰고 성경 쓰는 모습,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 이걸 다 자녀들이 봅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 이게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3살, 4살 되면요, 다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뭘 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어릴 때 보니까 엄마 아빠가 성경 쓰고 있더라. 그 성경 쓰는 모습이 훤한 거야. 그렇게 애들을 양육하면요, 애들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어도 절대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왜? 부모들이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유아 세례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최소한 3살, 4살까지는 유아 세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어린애가 뭘 알겠냐 그렇게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거쳐 성인이 되면 또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3살, 4살 때 유아 세례 받은 거 다 기억합니다. 그 어린애가 기억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안수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 애하기 인을 친다는 게 인. 우리가 그 도장을 찍을 때 인장 하나에 소 엉덩이에다가 이 인을 친다 그러잖아요. 넌 내 거다 해가지고 인다고 인을 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애한테. 그 로마서 6장에 보면요, 3절부터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세례 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간다는 거지. 그래서 유아세례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을 쳤기 때문에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 6장 말씀드렸죠, 그죠? 그 말씀은 세세토록 그 유아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유아가 3살, 4살 그때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하잖아요. 10살, 15, 20살 계속 성장하잖아요. 성장한 다음에 이 세례 의식을 탁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탁 성령께 온전히 인을 딱 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 어릴 때 말이죠, 저기 절이나 저런 데 하는 유치원 있잖아요. 절 같은 데 하는. 그런 데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가 몰라도 솔타이라는 게 있어요. 솔타이. 소울은 뭐예요? 혼이에요. 우리 혼. 우리 다 혼이 있잖아요. 어린애도 혼이 있다니까. 그 혼이 솔타이 되는 거야. 그 불교의 분위기에 솔타이 돼버려요. 하나가 딱 돼버려요. 그러면은 성장하더라도 그 애가 고치기 힘들어요. 그쪽에 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끌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40 넘어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알았다 그러면 훨씬 좋았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을 해줘요. 그러려고 하면 교회 주일마다 계속 예배 참석해서 그런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조금 어린아이들은 들으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말씀을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곳에 보니까 모두 어린아이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앞에 본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왔는데 쟤들이 막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이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나와 있는 기사대로입니다. 2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가 많았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사를 보면은 제자들끼리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누가 크니까 이런 다툼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한 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딱 세우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고 믿거나 미래에 가게 될 천국에 들어가기로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서로 논쟁하는 걸 보니까 참 너희들이 한심하다 그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천국이 그런 곳이냐? 만일 너희가 현재 그런 정신 상태를 고수하면서 각자가 너희 동료들을 다스리길 원한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교만하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은.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그게 큰 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칭찬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했어요. 십자가로 올라간다니까 베드로가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세상 사람의 일도 모르면 그게 신자입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모른다고 너는. 그렇게 질타했거든요. 베드로는요 1설에 의하면 나중에 죽을 때 자기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고 해가지고 거꾸로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렇게 그죠? 머리가 위로 올라가게 해가 달리는데 자기가 나중에 처형 다닐 때 나는 예수님같이 하지 말고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해가지고 거꾸로 달려가 죽은 사람이야 베드로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 몰랐어. 하나님이 일이 뭐지? 몰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교회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완전 달라요.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완전 다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해야 될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선지자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입니다. 왕. 그 세 가지 그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까지는.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천국 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누가 자의적으로, 누가 우의정, 누가 뭐 영의정이 되냐. 무슨 장관, 무슨 국무총리, 뭐 그런 걸 따지는 거지.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앞부분에서도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성품들, 그 좋은 성품들은 뭡니까?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단순해요. 단순.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또 솔직해요. 또 순종을 잘해요. 그리고 순진해요.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잘 믿어요.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단순, 솔직, 순종, 순진, 겸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지만 실제로 자신이 실천하기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이 세상이 단순하지 않거든. 저 앞에서 우리들 어린 유아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에 몸이 배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게 사람은요, 성장을 통하여서 자신이 성인이 되면요, 자신의 주체, 정체성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점점 세속화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순진한 애들이 점점 크면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커간 그런 어린이들, 아니면 다른 데서 교회 생활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양육했냐고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더러운 때가 좀 이제 묻게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됐잖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점점 사람이 이게 커가고, 그죠? 30, 40, 50, 60 계속 이렇게 성장할수록 그 사람이 썩어져가는 구습에 매여 있는 거야.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 썩어져가는 구습은 뭡니까? 그 술, 그죠? 술만 먹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걸 우리 중독이라 하잖아. 술 중독. 그거 끊지를 못해요. 또 마약, 그 다음에 도박. 이게 전 뭐냐면요, 이게 다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그 버릇이거든요. 그 하투 치고 뭐 하는 거 이렇게, 그죠? 그런 거 잘 끊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거룩함으로 지으신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거든요.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그걸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을 어떻게 입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질타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질타하시면서 다음에 2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어요. 여기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말씀이 나와요. 조금 전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거죠, 그죠? 그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따라가야 돼요. 그거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간단 말이야.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오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 나오면서도, 그죠? 남을 미워하고 막 그래. 그것도 구습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야. 아니,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았는데 왜 남을 미워하고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썩어져가는 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목사, 장로, 권사도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뭡니까? 첫눈에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에서 이 원하는 것들을 갖다 자기가 부인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막 올라옵니다. 자기 안에 누구나 다 올라와요. 이걸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없지 않았냐.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가름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는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신 거야. 하나님이신 그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내려와서 자기가 진 거야.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내 개개인이 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너 자기 분을 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알 수가 있어. 그래 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로 여긴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자기 십자가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산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이 일을 한다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요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오신 성령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야만이 그분이 일을 하는 거야. 내 삶의 모든 걸 이걸 이끌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대한 사도 그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를 보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다 사도 바울 같이 살 수 없어. 그분은 결혼도 안 했어요. 혼자 살았어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은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는 될 수 없으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면은 성령께서 하나하나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령, 단순, 솔직, 순종, 순진, 겸손, 믿음, 이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이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랬어요. 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에게. 그리고 그 신자들을 가리키는 목사, 장로, 권사, 강도사, 전도사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안 나가는 거야.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아, 목사, 장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교회를 왜 나가?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족해 하는 겁니다. 실족. 발을 헛디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가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딱 그랬잖아요, 이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서는 없으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서는 없다. 있다는 거야.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야. 화가 있다는 건 뭡니까? 전문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 못 가면 어디서 가야 됩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 진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 저희 이 기존적인 교회 다니다가 아니 지금 안상홍 뭐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사람, 또 뭐 신천지로 가는 사람, 여호와의 정인으로 가는 사람, 또 뭐 JN에서 정명석 글로 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서 어떻게 하죠? 기존적인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막 이게 꼬셔가지고 데려가잖아. 또 막 가문이슬로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실족해 하는 거지. 실족해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해당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에 해당한 거라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신천지에 속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안상홍 뭐 하나님의 교회 거기 그죠? 지금은 뭐 장길자가 하더라고요. 그 안상홍의 아내가 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런데 속해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정인, 또 JMS 그런 데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빨리 돌아서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실족해 하는 자,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저 바다 깊은 곳에 떨어뜨린다고. 연자맷돌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목에다 맸는데 그 깊은 바다에 올라오지 못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에 계신 분들, 기존적인 며칠 전에도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막 부르더라고. 보니까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하더라고. 그래 교회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신천지입니까? 하니까 아 신천지 아니래. 그 어디입니까? 하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여자들 3사람이나 그러더라고. 당신들 그렇게 영혼 사용하면 지옥 간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막 저하고 막 우리 사모님하고 계속 열병을 토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성경대로 하고 어쩌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전부 부계입니다. 부계. 남자로 내려봐요. 남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쭉 내려가지고 예수님까지 내려오잖아요. 그게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지. 우리 현 이 세대에도 이 씨를 뭐라 합니까? 남자의 정자가 씨예요, 씨. 그 씨가 여성의 자궁에 있는 들어가가지고 그 난자와 합해서 우리 아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씨는 뭡니까? 말씀이거든.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같이
그냥 남자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이렇게 낳은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왔어요. 성령. 남자의 정자가 아닌 성령으로. 그래서 그분이 의인이에요. 의인.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본체가 마리아의 장호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나 마호메시나 소크라테스하고 다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 그 실족해 하는 사람은 목에 연자매도를 맨다. 참. 지금도 보면요, 가만 보면요, 아니 저 사람이 목사인지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인터넷에다가 그냥. 그리고 또 뭐 정치하는 목사들 뭐 자의 우익 사고 그냥 뭐 난리를 치고 하는 거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런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본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목사라면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정치로 나가라 그러면 그 목사 뛰고 나가죠. 그냥 자기 정치인 행세하면 됩니다. 왜 목사 글을 달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지.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연자매도를 맨다. 그죠? 우리 오늘 뭐 이 어린 아이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인들, 그죠? 성인들은 다 알아요, 이걸. 그 말씀을 압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천군 이런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솔직하고 순진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며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신다는 그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